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죽음을 통해 얻게 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생명 주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김예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제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산에서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목자는 지체 없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이 무리해서 이탈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양이 무리해서 이탈했을 때 조그마한 구덩이에 끼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때 허우적대다 소화액이 복부 팽창을 가져와 혈액순환을 막기라도 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양을 발견한다면 목자는 굳은 근육을 연신 주물러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해서 이탈한 양은 들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이 사나운 들짐승의 시야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목자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두 번째 가정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목자의 기쁨을 강조하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치의 단순 비교에서 기쁨의 크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음으로써 목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자의 기쁨을 극대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가까스로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칫 99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자는 그들을 길에 그저 방치해둔 채 목자의 책임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뜻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앞서 많은 비유들에서 제자들이 해석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유에 잠시 넋놓고 있던 제자들을 각성하게 하는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작은 자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고 지체 없이 찾아 나선 목자를 하나님께 대입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하며 실족의 위기에 처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 비유는 그 비유에 갇히지 않고 실제 공동체 삶 안으로 구체화되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서 잃어버린 양은 죄에 빠진 형제로 쉽게 취환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형제자매가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돌봄의 실제 방법을 제공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의 구체적 지침 성격이 강한 탓에 이것이 마태가 당시 신앙 공동체의 규율을 목적으로 고안한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당시 주셨던 말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후자의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은 또 다시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십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내 다른 형제의 범죄 사실을 인지합니다.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소개되진 않았지만 분명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심각한 죄였을 것입니다. 잃은 양의 위기가 양 자신뿐 아니라 목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양들의 문제가 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지침은 인지자에게 주어지는데 당사자에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와 인지자, 두 사람 간의 관계로 제한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문제를 1차적으로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은 불필요한 비난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해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매우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당사자에게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형제의 권면을 거부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여 두 번째 과정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 간의 은밀한 해결의 가능성이 무력화되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 권면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한두 사람을 누구로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동체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가 되어 증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어떤 법적 상황을 목적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교회 앞에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공동체의 의견 수렴에 객관적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그쯤 되면 당사자의 죄는 공동체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부한 그를 더 이상 공동체가 품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자도는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목자의 심정으로 애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모든 제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회복은 땅에 있는 공동체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표현하며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사실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가 함께 계신다는 약속에서 확증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며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당사자는 그들의 결정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회복과 연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무리와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잃어 위험에 빠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고 이를 찾으면 안전한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는 목자처럼 작은 자 하나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잃은 영혼 하나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젊은 세대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이 목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형제가 있다면 그가 죄를 범했어도 그 사람을 외면하고 배제하고 비난하고 끝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이방인과 세리 같은 존재가 되기로 하며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목자 하나님의 심정으로 끝까지 찾아 나서야 하며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땅에서 풀고 매면 하늘에서도 풀고 매이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권세는 사실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한 작은 자를 향하여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목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잃은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미드어드슨 공동체가 목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진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눈앞에 99마리에 안주하며 길 잃은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책임과 돌봄의 태도는 비난이 아닌 회복을, 정죄가 아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목자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회에 하늘의 권세를 맡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자를 품고 찾아 나서며 함께 울고 기뻐하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